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생에 잊혀지지 않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설교 준비 안 하는 방법. 별로 놀라실 수도 않아요. 많이 들으셨어요? 저한테 처음 들으셨는데. 평생 설교 준비하지 않는 방법.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강의 안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좋은 강의 아니고요. 이렇게 머리가 좀 답답해지는 내용이지만 가서 오늘 강의를 듣고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쇠락하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993년 12월 12일 날 7명의 교인을 데리고 방배동 지하 예배당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22년 됐는데요. 제가 설교한 설교가 재작년 12월 12일, 15일인가를 기준으로 5,215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또 얼마나 더 했는지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5,500번쯤 설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되게 많이 한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한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는요, 22년 해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다음 주일에 뭘 설교하지? 좀 큰일 났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늘 하고 싶은 게 해야 할 시간보다는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회를 해왔다. 그러면은 가끔 저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 엄청난 책을 쓰고 제가 95년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만 쳐보지 않았는데 60권이 확실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 100권쯤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도 현재 3권의 책을 한꺼번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미장원 파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기가 아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책을 써서 계속해서 내용이 있으려면 여러분 글의 세계는 냉혹한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안 사면 아무 출판사에서도 책을 안 내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 일에 쏟아야 돼요. 자랑 같은 소리를 얘기하면 좀 뭐하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서재의 책이 5만 권입니다. 5만 권. 그 리얼북으로 디지털 말고 리얼북으로 5만 권, 디지털은 한 6만 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쁜 그것도 목회잖아요. 목회가 여러분 다 바쁘다는 건 알잖아요. 교회도
뭐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작은 교회는 아니니까 5천 명 정도 교회를 해나가려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것들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들이 저에게 부담이 안 되고 즐겁고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설교를 그러면 진짜 당신 강의를 들으면 설교 준비를 절대 안 해도 되냐?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필기하실 것도 별로 없고요.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면 되고 그 필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강의 안에 빽빽하게 나눠줬으니까 쓰실 때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설교가 그 요리 같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설교는 요리라기보다는 젖을 먹이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리는 어떤 거죠? 요리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요. 사서 그 다음에 그거를 맛있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여요. 그렇지만 젖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뭘 먹어야지 젖이 많이 나올까?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싫지만 고기를 좀 먹어야 돼. 아니면 난 정말 싫어하지만 야채도 먹어야 돼. 나는 정말 괜찮지만 아이를 생각해서라면은 유전자 변형된 식품은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음식물들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안에서 다 소화를 해서 젖이 가득 보이면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설교는 요리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젖을 먹이는 것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무슨 뜻이냐면 좋은 말씀을 성경과 주석의 책 속에서 쭉 펼쳐놓고 그 속에서 그거를 꺼내서 조제를 해서 약국 사람이, 약국 주인이, 약사가 그걸 조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그걸 먼저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은요, 아우구스티누스, 칠판이 없어서 뭐 제가 쓸 수는 없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교부가 있잖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자기의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모두스 비겐디 꼬피아 도켄디. 라틴어로 말하면 가르침의 풍부함은 삶의 방식이 결정한다. 그 뜻이에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르침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 가르침이 약해지기도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늘 전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은 전도 설교할 때 제일 힘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은 다른 설교할 때도 은혜가 되지만 그 기도를 많이 하라고 설교할 때 가장 은혜가 되고 당신들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책망할 때 거기에
대들 수 없는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야.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것이 모두 수직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풍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설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무엇인가 새로운 그 정보나 사실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설교의 지극히 일부분이고 설교의 시간은 목회자 자신이 설교 시간에 시작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경험하였던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설교예요. 이것이 설교여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아이들을 놓고 아이들에게 삼겹살이 좋다 그래서 그거를 그 까만 아이 입에다가 넣어줄 수 없어요. 또 푸른 야채가 좋다 그래서 샐러리를 아이 입에다가 쑤셔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들을 먹고 다 먹으면 뭘 먹어도 저 색깔은 우유빛이야. 고기 먹은 우유는 빨간 토마토 주스 빛깔이 나고 샐러리 먹은 젖은 그린색이 나는 게 아니라 뭘 먹든지 간에 뿌연 우유가 되어서 이 젖가슴에 고이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그 속에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먹은 성분이. 그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거라 해야죠. 오늘날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는 성경을 펼쳐놓고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잘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교역자들 중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진실한 예배자였던 적이 없는 예배 인도자, 훌륭한 설교 청취자였던 적이 없는 설교자, 열렬한 기도자가 아닌 기도회 인도자, 교회의 7위에 복종해 본 적이 없는 당회장,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포지션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거기다가 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설교 시간에만, 자기가 설교하는 시간에만 예배자답고 남이 설교하는 시간에는 전혀 예배자가 아닌 목회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청중들 중에서 제일 부산스럽고 소란하고 진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안에 부교육자, 장로, 이 네 그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의 권위는 그 말씀을 자신 속에서 체화한 데서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보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거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기존에 없는 말씀을 주시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회개하라 그래라.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라. 아니면 순종하라고 전해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 수많은 말씀이 그 중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도록 주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선지자들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원숭이처럼 앵무새처럼 리피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 신학적인 지식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마치 선지자 자신의 마음에서 불타는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세 가지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째는 영적인 거예요. 목회자가 깨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학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그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도록 하나님의 설교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교감을 풍성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축해내어서 장중한 하나의 질서를 가진 그러한 설교의 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그 일들을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문제라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 초창기에 설교를 할 때에는 성도들을 설교를 하면서 막 노려보고 말이지 그 불타는 눈빛으로 마치 자신이 예언자가 된 것처럼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반성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우르면서 요새 호세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그 중요한 것은 잡아먹을 듯한 그런 어떤 그 눈빛, 그 다음에 그 노려보는 말하자면 그 예리한 눈빛 이런 것보다는 설교자의 그 인격 속에서 비록 주엄한 하나님의 책망이 설교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설교자의 인품 속에서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교자의 인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그 다음에 학문적인, 그 다음에 인격적인 이런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자기화된 언어로서 백성들에게 다가갈 때 그 말씀이 유익을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에서 제일 먼저 답을 찾는 거죠. 성경을 읽잖아. 성경을 읽으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성경을 펴기 시작을 하면
이건 일평생 설교에 추격을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피를 말리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수없이 설교할 기회가 오니까 주일 낮 설교해야죠. 그 다음에 저녁 설교해야죠. 수요일에 설교해야죠. 금요일에 설교해야죠. 새벽 설교는 예외를 하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회가 좀 커지고 나면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야? 다 분업화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만 딱 설교하고 나머지 다 부교역자들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교역자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다 준비하기 싫으니까 하청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목회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 전체의 말씀에 대한 통일적인 강단의 사역들을 줄기차게 이끌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할 시간 없다고 떠내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은 어떡하냐 이렇게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부목사들이 10명쯤 있어요. 금요일은 제가 안 나가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기도해야 하고 설교 돌아가면서 하게 해요. 수요일은 제가 몸이 아프다든지, 두 번째 외부의 사역이 있다든지, 어쨌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한 수요 예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내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제가 설교를 해요. 22년 교회가 됐는데 1년에 4번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신년 사경에, 그다음에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에, 여름 수련회, 그건 3일밖에 안 되지만 가을 말씀 사경에 이렇게 하고, 한 번 사경에는 5일 동안 해요. 그리고 십자가 사경에는 새벽만 하고 나머지는 새벽과 밤 해서 10번씩 해요. 그러면은 4번이라 그러면 20년이면 80번 정도 부흥회를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외부에 강사가 안 왔어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준비할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안 해요. 주일날 본예배 설교를 내가 4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에너지가 주일 오후 설교를 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까지는 그것도 다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내려놨어요. 그럼 설교 준비를 어떻게 안 되지? 안 되는데 저는 개척교회 할 때보다 지금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배 내지 3배 정도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디부터 읽을 거냐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로버트 맥쉐인의 성경 읽기 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 먹고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나가야 됩니다 하고 하든지, 골로새서 끝나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고 출애굽기 끝나면 에스라로 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성경 읽기는 이제 쭉쭉쭉쭉쭉 읽어가는 다독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독이에요. 천천히 읽는 거. 그럼 천천히 읽는 정독을 제대로 할 때에 그것이 묵상과 결합이 되어서 설교 준비로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자, 오늘은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를 폈어요.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을 때는 항상 옆에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주석은 필요 없고요.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사전 등을 옆에다 놓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읽어요. 저 읽으면 그냥 읽는 거야. 읽고 대신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요.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톱하고 다시 앞에서 다시 읽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느껴져요. 멈춰요.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무엇인지 원어 성경으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잘못된 게 뭔가 좀 확인을 해요. 필요하면 사전을 찾아보고 알고 있으면 안 찾아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을 펴놓고 이 번역이 옳게 된 것인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원어 성경에 대한 해석이 확신이 서면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천천히 다시 읽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감동이 와요.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결단을 해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한참 많이 그런 작업들을 풍부하게 할 때에는 보통 한 3시간씩 이렇게 걸렸어요. 이거 막 은혜를 받아요. 이건 뭐 어떻게 커다란 회개와 기쁨이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즉시 설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작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할 때에는 이때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고 이제 골로새서 몇 장, 몇 절서부터 몇 절,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여기서 들어가는 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을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A 밑에 이렇게 나뉜다. 그러면서 이제 적으면서 거기에서 성경의 정확한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적으면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간략하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은혜를 많이 나눈 본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과 관련된 다른 성경들이 막 연관이 되면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떠올라요. 그거 다 적어놓는 거죠. 그렇게 한 번 해서 흠뻑 은혜를 받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보통 3번 혹은 6번 정도 설교할 수 있는 분량이 나와요. 그럼 그것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또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위해 이런 걸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됐는데 며칠 전에 받은 말씀의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 거를. 아, 여기 이게 있었구나. 다시 펼쳐놓고 천천히 성경을 읽고 다시 생각해보면 옛날 은혜가 살아나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초심자들의 경우에는 풀 텍스트를 쓰라. 풀 스크립트를 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쓰라. 그거를 저의 경우에는 5년 정도 썼어요. 그러면 제법 문학적인 시력도 붙고 논리도 붙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만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오히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원고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그 텍스트라이즈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풀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어저께 준비한 설교의 절반밖에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밤에 늦게 갈까봐 절반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해설이 나오고 산돌이신 그리스도 쭉 나오고 신자의 정치에 택하신 족속 A, 1, 2, 3, B 그 다음에 4 신자의 정치의 왕같은 제사장 A 두 가지에서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의 의미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쭉 나옵니다.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질서가 정연하게 갖춰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놓으면 책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설교할 때는 이제 이거 원고를 보지 않고 그냥 이 틀만 보고 자기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남의 설교를 베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은 자기가 즉석에서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외워서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몸에 붙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녹음이 되잖아요. 녹음이 된 거를 누군가가 다 텍스트라이즈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로 다 풀어서 푸른 텍스트에다가 이 제목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22년 전에 설교하는 것부터 해서 그 모든 거를 완성을 했어요. 그게 원고지 400만 장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애를 써서 그 일을 해줬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중에서 그걸 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읽는데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달아요. 그 차이는 두 가지 차이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감동을 받았는가.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설교 시간에 선포될 만한 품질을 가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학 지식이에요. 신학 지식. 제가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을 때 일이었는데 1학년 학생이 입학한 지 2달도 안 된 학생이 원고를 이만큼 들고 왔어요. 그러고 뭐냐면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한번 좀 봐달라고. 좀 나이가 좀 드신 그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당시 신학교 입학한 지 이제 3달도 2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책을 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펴서 읽었어요. 근데 줄줄이 성경 구절을 수백 개를 막 엮으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날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머리에서 수많은 상상들이 오가면서 성경들이 연결되면서 막
이야기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신학이 없고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은 아주 엉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막 연결을 하는데 전혀 신학이 없어요. 그리고 전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고를 던져주면서 책내지 마라. 죄짓지 않으려면 책내지 마라. 그리고 신학으로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도 어느 날 추천서를 써달라고 저한테 원고를 보냈는데, 100번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우리 후배지만. 근데 정말 목사다워요. 목사님들이 되게 그 나이 때, 여행이나 다니기 좋아하고, 볼링이나 그런데, 지금 꽉 앉아서 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설교할 때 늘 성경 읽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막상 원고를 가서 펼쳐보는 거예요. 정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나오고 성경 사랑하고 성경대로 가야 된다고 나오는데 해석이 신학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내가 추천서를 써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무 틀린 데가 많아서 어디를 한두 군데를 고칠 수 있는 성질의 찾기 아닙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좀 마음이 상하긴 했겠죠. 근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그냥 수시로 가슴에 부딪히는 대로 자기가 해석을 해내는데 이게 말 갈 때 속할 때 마음대로 가는 소위 얘기하는 영해가 됩니다. 그런 책들은 가치가 없고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할 때는 뜨거운데 몇 년 설교를 하면 설교한 내용끼리 서로 모순이 돼서 충돌을 일으켜서 교인들이 신앙이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책을 읽는다 그러는데 그 책이 뭐냐면 쉬운 책. 제가 쓴 책으로 말하면 게으름 같은 책. 쉽잖아요. 재밌고. 그런 책도 좋지만 설교의 예화에 낯설 그런 책들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두툼한 책들을 탄탄하게 독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묵직한 책들을 읽으면서 신학적인 골격을 수립해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신학, 조직신학, 특히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성경신학, 교회사, 성경 원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지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그 밑둥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일반 인문학에 관한 책, 역사, 과학,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철학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탄탄하게 기반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어요. 독서하기가 싫으세요? 다만 목사의 소명이 아닐걸요.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책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뜻이 있으시면 독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월요일날 균형을 맞춰서 그냥 목회 스트레스 받으니까 월요일날 놀자 그러지 말고 평일처럼 똑같이 일어나셔서 오전에는 열심히 정신이 맑을 때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탄탄하게 하고 점심 만나는 거고 오후에는 뭐 여러 골프 많이 치시면 골프 치든지 아니면 족구를 하든지 아니면 탁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저녁 오후에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월요일날 목회하면서 월요일날 휴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월요일날은 제가 사회도 너무나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월요일날은 내가 학생들 가르치고 내가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파서 설교를 못해도 월요일날은 보따리 싸들고 연구실 나와요. 왜? 그럼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붙들어 가지마 오늘은 쉬어 마누라한테 좀 들어 가야 돼. 아니 어제 설교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은데 오늘은 집에서 쉬어. 아니 나 공부하러 가야 돼. 네.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비유하자면 매일매일 석탄차를 타고 막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교인들 놀 때 나는 가서 그 곡괭이질을 해서 석탄 몇 개를 캐가지고 올라와서 그걸로 불을 떼야지 주일날 성도들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성도들 쉰다고 나도 피곤한다고 퍼질러서 텔레비나 보고 스포츠나 뭐 그렇게 놀고 있으면 그거 몇 달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냐. 아니야 여보. 당신은 이미 공부하고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그것만 써먹어도 돼. 그거는 당신이 내 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겸손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공부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고요. 지금도 역시 그래요. 그리고 외부에 가서 학자들도 만나봐요. 신학의 세계는 정말 드넓은 바다예요. 그 위대한 지성의 역사에서 기독교 지성사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거대하게 흐르는 강물에 일부분이 지나지 않아. 그런 그 위대한 지성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더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은 일평생 그거 하나만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는 배우는 거야. 저 작은 세계 하나를 저 사람이 저 흰머리가 되도록 공부했는데 저 정도 알았다고 하면 그 하나하나의 모든 분야마다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가 있을 텐데 도대체 내가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나와. 뭐가 있겠는가? 그냥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것 뿐이지 그 일이 뭐가 있겠는가? 특히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안 그러신 분들도 소수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서 뭘 느끼냐면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좀 더 많은 지성이 필요하다. 누가 저 논리의 설교를 듣고 굴복을 할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겠지만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그렇게 신학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 책을 분류할 때 이렇게 소파에 기대고 앉아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침대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읽다가 잠들 책,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 보면서 읽을 책,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앉아서 정자세로 앉아서 읽어야 될 책,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스탠드 켜놓고 노트 갖다 놓고 필기하면서 읽어야 될 책, 이 책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가운데 김기보 박사님 계셨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했는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독서와 휴식의 차이를 아니? 네. 독서란 읽어야 할 책을 읽는 것. 휴식은요,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 것. 그게 휴식이에요. 그리고 매일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1000권의 책을 읽어야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단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목회자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체험도 많이 했으니까 몇 번 설교해서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은 아주 특별히 무능하지만 않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한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한 3년 정도 성도들에게 옛날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신선하게 설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30년이에요. 30년. 30년이 되는데도 정말 깊다. 정말 새롭다. 저 깊은 말씀의 세계는 끝이 없구나. 그런 감동을 주려면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한탄한 공부가 기다려요. 그래서 지칠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운도 없고 힘든데 그냥 튼튼히 하셔야지. 우리 젊은 목사들 있잖아요. 덜 자고 덜 놀고 덜 쉬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를 한다는 때 쓸데없이 그 허비하는 시간을 버려요. 교인들하고 괜히 쓸데없이 몰려다니고 밥이나 먹고 대접이나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 싫어해야 돼요. 나중에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요. 그래서 뭔가 한참 공부할 때는 이제 아침에 나가서 어두운 밤까지 교회 안에 연구실이 있거든요. 연구실에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끝나고 내려와요.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교육자들 밤 11시 넘어서 깜깜한 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그리고 이제 밤중에 바닥을 걸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어제보다 한 뼘이 커졌구나. 어제 내가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것들을 발견하고 해결이 되었을 때 막 가슴이 확 벅차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위대하구나.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그 어제 저보고 존 오웬의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했었는데, 존 오웬이 이제 제게 신학적인 영향을 끼쳤던 분들이 뭐 많이 있지만, 이제 크게 네 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캘빈, 그다음에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그다음에 아우렐리우스, 파울루스. 존 오웬 같은 경우도 제가 20년을 읽었죠. 그 사람이 쓴 책이 18,000페이지예요. 17세기 영국. 8,000페이지에 네, 18,000페이지. 그 사람이 쓴 전집만 한 12,00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거를 17세기 영어인데 영국 사람들도 좋으니까 못 읽더라고요. 옛날 영어니까 그거를 20년 동안을 그냥 지겨하게 매달리면서 본 거죠. 거의 다 읽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18,000페이지 27권입니다. 예일대에서. 그걸 얼마나 지겨운 일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학의 세계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 넘어서서 이제 교부들, 중세신학자들, 그다음에 초대교부, 그리스도로마 철학자들, 인문과학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지적인 이 폭과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만큼 신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지런히 공부하라. 교인들은 냉정해요. 자기가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영혼이 충족이 되면 비록 가까이 와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러지 않아도 존경해 하지만 은혜가 안 된다. 거기다가 인격도 바닥이 자꾸 보인다. 그럴 때 신앙심 하나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정도로 착한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러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의 비밀을 맡을 종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 뭐냐면 진중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 자체에서 은혜를 받아라. 거기서 설교의 재료들이 나온다. 그런데 그 재료의 수준은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났느냐, 또 하나는 얼마나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냐에 다른 거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경을 신중하게 읽고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 하는 것만큼만 보이는 법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실례지만 목사님은 애기가 몇 명이세요? 애기가 둘이에요. 결혼 다 했어요? 결혼했죠. 한 번 했습니다. 네? 하나 남자 하나 여자. 예, 하나 남자아이 지금 30살.